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예수님 따라다니던 세 제자 중에 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베드로도 잡아들여라.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16명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못 죽이고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유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예수님은 유월절 잡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 또 누가 죽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될 형편,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이미 처형을 당했고 사실은 헤로드 왕이 죽였는데 헤로드 왕에게 먼저 죽은 사람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지금 여기 야고보는 헤로드에게 순교당하는 겁니다. 왕에게 그 당시.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이제 이게 기독교 초대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그 이후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1884년경 1864년경 천주교가 먼저 그리고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이런 피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증거되는 초대교회는 항상 피 뿌림이 있어요. 피 역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랄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순교시키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스데반을 구원할 힘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걸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를 건질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두어라. 저가 하나님이시면 저가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릴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볼 수 있었으나 안 한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 피 역사가 기독교에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피 역사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는 선교사들이 죽었거든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선교사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주신 거냐? 할 수 없어서 그랬겠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어떻게? 하나를 미랄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를 미랄로 쓰신 것처럼 각 나라마다 하나를 미랄로 주님이 쓰시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12사도가 다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때 그 위에 다른 나라 모든 초대교회는 전부 피 뿌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를 미랄로 써서
그 핏부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핏부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핏부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율법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구약 때 제사 때 전부 피 뿌리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낙타를 잡고 이럽니다. 염소를 잡고 그래서 피를 뿌리죠. 낙타는 안 잡았고 소, 양, 염소 피들기, 그걸 제물로 썼죠. 정결한, 낙타는 정결치 않아서 안 쓴 거예요. 돼지도 안 쓴 거.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 때는 단번에 그것으로 죄사할 수는 없지만 단회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림자로 짐승의 피를 쓰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는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죄속하는 피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피뿌림이 전 지구촌에 널린 겁니다. 예수 오셨다 가신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항상 피의 역사가 같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천주교에서 병인 양료 불란서에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기네 선교사 9명 죽였다고, 대원군이 11명 중에 9명을 죽였어요. 불란서 신부를. 그러니까 2명이 도망가서 중국 있는 함대에다 연락해갖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병인 양료예요. 그때 8,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천주교인이,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쫙. 그리고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의사가 들어왔고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셜러가 들어왔어요. 아펜셜러 부부와 언더우드, 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셜러 부부, 이렇게 인천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가 전래된 거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제 36년 6.25 거치면서 전혀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죽었다고요. 주기철 목사만 죽은 게 아니에요. 손영원 목사님만 죽은 게 아니라고. 이름도 빛도 없는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핏부림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가정에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확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기 거였었거든요. 내 거였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안 두는 거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는 우리 속에 계시니까 더 크시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의 돌로 뜨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돌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꿈에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마지막 때는 온 지구촌에 하나님 믿는 자들로 가득해질 날이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 날이 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천년왕국일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있을 때는 온 믿는 자로 가득한 세상이 천년 동안 있는 것이죠. 그 돌로 가득하다고 그랬거든요. 순교의 역사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하나는요 정말 이건 복이면 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는 거거든요. 때에 태어나는 건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넘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때가 어려울 때 태어난 거죠. 그건 그분의 분복인 거예요. 분복. 여러분은 너무 좋은 때 태어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때 태어나서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과 해야 할 일,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사명을 잘 모르고 너무 편안하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막 앙탈을 부리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거저하는 거예요. 거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기도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찬송을 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세상 없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는 복을 어떻게 누린 거냐? 우리 선친들의 핏부림이 여러분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겁니다. 누군가는 핏부림이 있었다. 초대교회 때 있었고,
누가? 유대인들이 피를 뿌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태리가 롬이 변화되고 로마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프랑스와 독일이 복음화되면서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복음화되면서 영국에서 많이 파송했고 미국이 파송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파송하는 겁니다. 전 지구촌에서 선교사 파송 수위 2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교사를 지금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2만 7천 명, 작년 통계 집계된 인원만 2만 7,400명이에요. 선교사로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중에 우리 교단에서 나간 사람들도 많죠. 겨우 집계된 사람만,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 막 이런 거에 다 하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아요. 숫자로는 미국이 1위를 합니다. 미국은 몇 명을 파송하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통계가 없어서. 미국이 1위를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그런 그 선교사들이 헐렁헐렁 그냥 놀러 간 선교사들이냐?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정말 목숨같이 일하는 선교사들이 더 많아요. 선교사 한번 파송 나가면요 평생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나가서 평생 있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 나간 선교사들 처음 나간 사람들 지금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몽골 박영구 선교사도 그대로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나가서 그대로 있잖아요. 일본에 여럿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강일성 목사, 김장현 다 나가서 그대로 있어요. 지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교회도 한번 나가면 거기 그냥 뼈 묻는 거예요. 제주도 나가니까 갔다가 이거 올 것 같죠?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20년 넘게. 어지간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나 주의 종들은 그냥 기분 내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목숨을 버려야 돼. 목숨을 버리려는 마음을 딱 갖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나 주의 종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사명 갖고 나간 거라고요. 주의 종이 사명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 가다가 도망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사명이 없어 그렇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종. 여러분 지금 좋은 때 태어났어요. 누가 와서 목숨 내놓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라고. 맨날 모인다 모여라. 아니 모여라 감사하지. 누가 여기 모인다고 뭐래요? 이따 끝나고 나면 빵도 주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 보세요. 야고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나가는 겁니다. 목이. 근데 천사가 극적으로 쓸 때가 있어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처형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유대인이지만 이건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무교절이 끝나서 베드로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전날 그 다음날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6명이 지켰다고 그랬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 깨워 가로되. 지난번에 혜린이가 쳤지?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안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육자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돕고 부리라고 보낸 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돕는,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복음이 들어가면 막 피뿌림이 있다. 가정은 막 발칵 뒤집힌다. 그래도 걱정할 거 없다고. 뒤집혀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악하게 하고 넘어져야 하는 악한 마귀나 귀신보다 세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가 세거든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잖아요. 오직 외길이라고, 외길.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탁 풀어지니까 빨리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지금 꿈꾸는 줄 안다고. 베드로는 자다가 꿈꾸는 줄 알고 있다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야. 이거네, 환상 보나 꿈꾸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 안에 뒤에 안쪽에 있는 그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파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죄수니까.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이 사람들은 갑니다. 이 죄수를 탈옥을 시키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저 파수꾼들은 가는 겁니다. 왜? 왕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하니까 그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그걸 쓰려고 그렇게 갖다 가둔 거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첩첩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거리에 나와서 천사는 떠나고 사슬도 풀리고 끌어낸 거죠. 베드로가 나와보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꿈인가 환상인 줄 알았더니 실상이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유대 백성은 베드로를 죽일 줄 기대하고 있거든. 왜? 야고보 죽이니까 막 박수 쳤거든,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면 이제 온 백성이 기뻐할 줄 아는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이제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때 로데가 기도했지? 어? 로데 잘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그때 문을 열어주지 그랬냐.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나가서 베드로 사도라는 거 알았거든.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얼른 문 열면 됐지 왜 또 뛰어들어갔니 넌.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우리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님은 옥에 계셔, 옥에. 지금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니까 베드로 사도님 보셨다니까 너 미쳤니 로데야? 지금 그랬다고. 네가 미쳤다 하냐?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야 밖에 계시다 참말이라니. 저희가 가로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구나. 참, 여러분 봐요. 이 설교 많이 들었죠? 기도는 실컷 해놓고 딴짓합니다. 이거요, 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건 너무 많아요. 나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한쪽으로 막 했어요. 예를 들어서 A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A 대학에 막 기도를 해놓고 수능을 딱 봤어. 보니까 점수가 모자라. 그러니까 어디 가요? B 대학을 넣잖아요. 자기는 A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A 대학보다. 그러니까 C 대학을 집어넣잖아요. 기도는 오른쪽으로 막 기도해놓고 왼쪽으로 간다고.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당연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당연히 되는 일 누가 기도해요? 아침에 밥 먹게 해주세요, 밥 먹게, 안 그러잖아요. 어? 아침에 밥 먹을 줄 알아요. 그냥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건 기도 안 해. 어? 당연히 될 건 기도 안 하고 좀 어려운 거 있잖아, 그런 걸 다 기도를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어려운 쪽으로 그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다 되는 쪽으로 가거든.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도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풀려서 나올 건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기도를 했다고.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쓰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기도하신 대로 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하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비가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비 안 오게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비를 맞으셔. 목사님으로 나가셨다고 비가 그쳤냐? 안 그쳤어. 근데 또 계속 비 맞으셔. 비 조금 맞는 건 일도 아니에요. 빤스까지 젖도록 맞았어요. 서서 선체로. 왜? 비 안 오게 해달라는데 비가 쏘라해서 그러니까 몽땅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영상. 참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 안 오게 기도했는데 비가 와.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여름은 9번 그래요. 나도 그런 적 많아요. 이걸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해서 자꾸 고쳐나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뭐야? 내가 평상시에 왼쪽으로 간다는 거지. 왼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지. 그럼 기도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왜? 거기에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기도해놓고 거기를 안 간다고. A라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어. 막 저 여자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B가 나타났어. 근데 A보다 더 좋아. 그래서 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기도는 A로 해놓고 B로 가면 어떡해. 그게 무슨 말이야? A가 나한테 오기 힘들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란 거 아니야. 나한테 시켜올 것 같으면 내가 왜 기도를 해? 그냥 가서 나하고 결혼할래? 그러지.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B가 나타났는데 A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이건 버리고 일로 가잖아. 그게 문제라.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씩 둘씩 시험을 해봐. 테스트를 스스로. 어떻게? 기도는 내가 편안히 될 수 있는 걸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일을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기 낭떠러지인데 내가 저기 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거예요. 갈 때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그럼 가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다니까. 그걸 체험해 보라고. 왜 아멘 안 해? 그걸 체험해 보시라고. 이왕 기도를 하면 어차피 기도는 내가 못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내가 하는 걸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 나 저 노란 옷 입게 해주세요. 집에 노란 옷이 있는데 그리고 기도 안 한다고 그냥 입으면 되잖아. 그건. 노란 옷이 없어 집에. 하나님 나 노란 옷 입고 싶어요. 그게 기도거든. 그러면 노란 옷이 딱 나타났어. 그럼 입어야 되잖아. 근데 분홍색 입으니까 분홍색을 입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Understand? Understand? 이게 그 말이라고요. 이거를 설교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기도했으면 기도한 쪽으로 가는 훈련을 자꾸 해보는 거야. 기도하면 기도하는 쪽으로 내가 가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을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를 했어. 진짜로. 그럼 아침에 우선 놓고 나가는 거야. 비가 와 밖에 놓고 나가는 거야. 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까짓거 하루 비 맞지 뭐. 응? 그러면 내가 맞고 가다 보면 비가 그치는 걸 체험한다니까. 야외를 가기로 했어. 근데 아침에 딱 출발하는데 비가 옥수수 쏟아지는 거야. 비가. 그럼 어떡해? 야외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가는 거야. 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냥 가는 거라고. 근데 가다 보니까 비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수없이 경험했잖아. 수없이. 요단강에 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여러분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찼더니 갈라진 거라고. 요단강에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까지 찼더니 갈라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도를 하고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안 됐잖아. 내 힘으로 안 됐으니까 그걸 기도한 거지. 그럼 그쪽으로 행동으로 방향을 틀어서 옮기라고. 이쪽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사람은 이쪽을 기도했으니까 한번 가는 거야. 그 길목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에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고. 이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평상시에 가는 길은 이쪽 길이야. 이건 하나님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 하나님은 저기서 기다리시는데 그게 돼?
하나님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응답을 갖고. 근데 내가 이쪽 길로 가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돼. 무슨 소리? 너 미쳤냐 그러잖아.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가 힘을 써 말하되 참인 말이다 하니 저희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하더라. 그 다음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천사가 와서 툭툭 치고 막 나온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야고보가. 그러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요한의 야고보는 지금 죽었어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죽었고 형제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좀 몸을 피했다고 전해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그때까지 보초 쓰고 있는 거야. 왜? 모르게 나갔으니까. 보니까 잡아오려서 가보니까 없어. 사람이 팔각 뒤집힌 거죠. 도대체 베드로가 어딜 갔나 이 사람이. 그래서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다 풀어도 베드로가 없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 16명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이건 완전히 이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어떻게 하나 봐요 하나님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쪽으로 내려갔어요. 두로와 시돈 왜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대단히 화가 난 거야. 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파수꾼들 죽여버리고 내려갔다고.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이스라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두로와 시돈에서 쓰는 거로 일심으로 헤롯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그게 이제 머리 되는 사람들이 청한 거죠.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 불러 모아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에게 연설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신의 음성이다 라고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지금 야곱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만약에 세례 요한까지 죽인 그 헤로니아를, 빌립의 아내 헤로니아를 겁탈한 그 헤롯이면 이건 진짜 악동이죠. 야고보 죽였죠. 베드로 죽이려다 못 죽였죠. 그 바수꾼들 다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으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병으로 쳐서 죽이는 거죠.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헤롯뿐이 아니고 여러분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영광을 하나님께 항상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광을 차지하면 안 돼요. 내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버렸어요. 자기가 반석을 2번 내리치니까, 1번 내리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서 물에서 물을 낼지 모르느냐 하고 2번이나 쳤다고 원망들 하니까, 무리바의 물사건에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이름을 드러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모세는 무리바의 물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로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넌 그 일로 인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 결국 못 들어가고 느부갓네살 죽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주들 있죠? 지금 교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간 사람들, 예수, 자기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뭐 별 우리나라 뭐 하나님이 3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요, 이거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꼭 저기 봐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다 죽여. 누가? 아비멜렉의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담이란 도망 나와서 살은 요담이 우화를 하나 하는데 이렇게 우화를 했다고.
야,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 왕이 되다고 나무들이 가서 그러니까, 난 포도주 짜야 돼, 포도 열매. 그래서 무화과야, 네가 좀 왕이 되다 그러니까, 이 단열매를 난 내야지 왕이 될 수 없어. 가시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 왕이 되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왕이 될 만하지. 나한테 오지 않는 자는 그대로 두지 않을지라. 불이 나와서 너희들 살리리라. 가시나무가 무슨 사람을 유효하게 하겠어요? 그게 아비멜렉이라는 거야. 결국은 여자가 망대에서 내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었거든. 어떻게 하다가 교만 떨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왕의 자리,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70인의 자기 이복 동생들입니다. 형이고 그걸 다 쳐주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요담이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도망가서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결국 그런 아비멜렉을 너희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요담이 기드온의 하나 살아남은 아들이. 결국 아비멜렉이 여인이 떨어뜨리는 맷돌에 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겉발림을 하면 안 돼요. 겉발림으로, 속은 안 그런데 겉발림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께,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난 사람 앞에서 말할 줄 몰랐다고. 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부끄럽고 막 떨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건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난 그냥 말하는 것만 해도 은혜야. 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둘째야. 나한테 설교 잘하고 교육 잘하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난 말만 해도 은혜라고. 근데 거기다 하나님은 은혜까지 주셔서 이렇게 깨닫게도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해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건 진짜입니다. 왜? 나는 내가 알잖아요. 난 나 앞에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냥 당장에 메고 그냥 버스간에 올라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했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예요. 그걸 감사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요? 어떻게 기도해서 일을 묵기 문제를 푸느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체험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박수로 나와서 더 겸손해지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속에 나타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나를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서 높은 보좌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예, 천사가 나왔는데 천사 두 군데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를 히브리서 1장에 바람처럼 불처럼 사역자로 썼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천사는 절대 숭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천사를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을 날마다 봬요. 날마다. 천사들이 각 사람마다 다 천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면 천사가 딱 와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한테 잘못하면 아픔을 주면 안 된다고. 그 자매가 울면 그 천사가 가서 하나님께 이른다니까. 너 엄마한테 이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 그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가서 이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해주고 그런 천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 천사가 나에게 있으면 그럼 나에게 어려운 일은 왜 오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다고요? 수데반과 야고보를 지킬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베드로는 지켜줬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피 뿌리는데 순교자로 쓰려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어떤 때는 안 지켜주는 것 같아. 천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전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전히 천사는 여러분과 나를 돕고 있고 여러분과 내가 명령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천사는 여러분과 내가 부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왜? 나는 주인 마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는 주인 마님이 부리는 종이고, 천사는 주인 마님이 부리는 종이고, 여종과 남종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는 주인 마님의 아들을 딸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장하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거다. 근데 천사 보고 너 이 보좌에 앉았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 천사들은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간 다음에 그때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일해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왕권을 누리고 거기서 누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과 나를 돕던 천사들은 거기 가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섬기라고, 가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 천사를 섬기고 있어. 그거 안 되지. 내가 부려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리는 거죠. 천사야 가자 그러잖아. 우리 어느 성도들 그러대. 시골에 누구 초상 나서 가면 그 전도사가 딱 가지고 천사야 그러면 뒤에서 가자 그러대. 차 탈 때 기도를 안 하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멋있다. 천사가 쫙 지키잖아요. 응? 아멘. 그걸 부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천사를 부리세요. 어떤 때는 천사 보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천사야 가서 주님께, 우리 주님께 가서 좀 얘기 좀 해와. 기도 응답 좀 갖고 오고. 기도 응답은 천사가 갖고 오는 거예요. 누가 갖고 와요? 기도 응답은 천사가 갖고 오는 거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 응답을 갖고 내려왔다고. 21일 만에. 근데 바사 국군이 막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못 내려와.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바사 국군을 깨트려버리고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다고. 기도한 첫날 응답이 내려왔네. 누가? 천사가 갖고 내려오다가 다니엘의 천사가 막혔어. 누구한테? 바사 국군 마귀와 악의 영들에게 막혔다고.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때려 부시고 보내줬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응답을 갖고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왜? 악한 것들이 막으니까 막지 못하게 해서 총탄을 쫙 날려줘야 돼. 천사가 오는 길을.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빨리 오는 거라고. 기도하다 말다 천사가 오다가 다 당해. 누구한테? 바사 국군에게, 마귀와 그런 영들에게 막힌다고. 그게 다니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에 천사에게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 천사는 숭배 대상. 숭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야 딱. 그다음 본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참 이 말씀은 항상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해.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억제가 우리
주일날 성충만 장로 그 아들 결혼하기로 했는 거 우리 교단 다닌다고 파기되고 그런 거 설교 들으셨죠? 내가 이번 지난 토요일 날 주례석에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의 친척 중에 목사가 있어. 그 목사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내가 전해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더 말씀이 왕성해요? 왕성하지 않아요? 확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게. 야고보가 목이 달아났어. 그러니까 막 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다고 근데 모여서 기도, 그거 다 잡혀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였더라. 할렐루야.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왕성하게 발전하는 것이고 왕성하게 발전합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쫙 가라앉아. 교회가 그래요. 이건 교회뿐만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개인도 그래. 개인도 아무 탈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쫙 가라앉아. 근데 어려움이 있고 막 핍박이 오고 막 옆에서 그래봐요. 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 흥황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지. 그래서 마귀는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흥하게 한다고.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 헤롯을 들어서 때려 죽이고 마귀의 자식 돼서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왕성하게 하는 거야. 왕성하게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 그러시잖아.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 믿는 사람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흥하게 더하는 거죠. 그 다음 바나바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부조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나라에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조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11장에 올라왔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집에서 마리아 집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기도하고 거기서 만찬도 했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만찬한 집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마가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수종들은 아주 열심히 하는 어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다 도망갔는데 옷 거적대기에서 쫓아가다 거적대기 벗어내리고 벌거벗고 도망간 친구가 이 친구라고. 그렇다고 그래요, 마가라고. 근데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가 복음을 쓰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는 겁니다. 갈라서죠. 근데 나중에 마가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마가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가 어딘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안디옥에 거기서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왔죠.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침에 그네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소리를 들었더라 하는 걸 우리 봤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부조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또 젖동생은 예수를 믿어요.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르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여기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지도자 둘을 따로 세워. 무엇으로? 선교사로 뽑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온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 파송할 때는 안수해서 파송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지휘종도 같이 안수하고 그리고 임명장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마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파송했다고 한 거로 요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선교사는. 성령의 보내심을 못 받고 자기가 스스로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가서 말씀 피는 겁니다. 자기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유학시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 그래서 말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은 사도란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사도라고 뒤에 나옵니다. 바나바도 사도예요. 왜?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키프로스, 지금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금 있는 구브로, 그 당시 구브로 섬이지,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선교를 처음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 찾아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까 그 요한 마가를 수종자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어리거든. 가다가 힘드니까 난 안 갈래 그러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나중에 싸움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선교로 가려고 했더니 바나바가 또 자기 생지를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저놈은 그때 가다가 안 했으니까 난 저를 못 데리고 가.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겁니다.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자는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 당시에 키프로스의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수종드는 사람이요. 누가? 박수 엘르마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거기 총독이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무당이라고 말해요. 남자 무당, 점쟁이.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거예요. 총독이 그걸 믿으려고 서기오 바울이 그 바나바하고 바울 말을 막 경청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방해를 하는 거야. 못 믿게 하려고. 누가? 박수 엘르마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다. 그랬더니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기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넌 마귀의 자식이다. 왜? 하나님을 방해하니까. 모든 의의 원수야. 넌 네가 유대인이지만 넌 거짓 선지자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차라리 너 같은 건 소경이 되는 게 나아. 지금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자기 수종드는 자가 소경이 된 걸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더라.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1장 20절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20절. 사가랴가 믿질 않아. 너희가 아들이 있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 잠깐 벙어리 정도 있어야 되겠다. 차라리 넌 벙어리가 나. 왜? 일을 망치니까. 네가 믿질 않아. 너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나 세례요한을 줬는데 안 믿으니까 넌 차라리 벙어리로 그동안 있고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건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담에서 도산으로 갈 때 기세가 등등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소경이 됐다고. 그리고 4일 만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에 눈에 거풀이 벗겨지면서 눈을 떴거든요. 그리고 변화됐다고. 마치 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엘루마에게 너도 차라리 소경이 되는 게 낫다. 너도 소경에서 잠시 못 보지만 그것을 깨달아라. 누구처럼? 자기처럼.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차라리 방해하고 그러려면 안물 못 보면 방해하지 못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
사가랴에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차라리 너는 잠시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 잠시는 소경이 되는 게 나아. 가룟 유다야,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 너는 차라리 소경이 잠시 되는 게 나아. 넌 차라리 벙어리가 잠시 되는 게 나아. 너는 교주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알았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 뭐가 되는 게 낫다고?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 부정적인 말 막 쏟아내느니. 나쁜 말 막 쏟아내는 사람들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고.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 그건 고자가 되는 게 나아. 차라리 음란해서 범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차라리 고자가 되는 게 낫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짓고 다니느니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고 차라리 소경이 여기 지금 그러잖아. 넌 잠시 네가 보지, 여기 지금 완전히 소경이 아니에요. 잠시 네가 보지 못하리라. 왜?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더 복이지. 여러분, 딱 결단을 하세요. 나는 나쁜 말 안 하겠다. 나는 부정적인 말 안 하겠다. 나는 나쁜 말 안 하겠다. 부정적인 말 안 하겠다. 하나님의 일 방해하지 않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잘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못하고 잘하는 사람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박수를 보내줘야지 왜 그걸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냐고. 응? 목사님 설교 가끔 하시잖아요. 인천교에서 누가 담이 넘어져서 제가 쌓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네가 그걸 쌓는다고 그러냐. 장로에서 돈 내서 해야지. 왜 그걸 딴지를 거냐고 그러잖아요. 아, 이걸 당신이 한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장로들이 하고다 집사가 한다고 그러니까 박수를 쳐줘야지. 그거를 하나님이 한다는데. 응? 주의정 못 대접한다는 거야. 아, 그 주의정 버릇되게 왜 자꾸 대접하냐고. 아, 네가 못하면 좀 가만히 있어. 아,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너는 저녁에 기도했으면 됐지 뭘 새벽도 기도하냐고. 아, 네가 못하면 그냥 박수를 쳐줘.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든 말든 그 사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란데 왜 방해하냐고. 응? 너는 뭐 일주일에 주일도 가지, 넌 수요일도 가지, 금요일도 가지, 토요일도 가지, 맨날 이렇게 가지. 아, 못하면 그냥 놔둬. 남 가는 것까지 왜 탈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하는 자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초대교회 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신앙생활 하는 걸 영화 봤잖아요. 코바스토메네 같은 거. 그냥 사자. 네로요? 네로가 64년에 화재 난 거를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궁전을 넓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기독교인이 불났다고 콜로세움에다가 그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고요. 구경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불과 4년, 5년도 안 돼서 69년도에 정신이 돌아서 죽었다고. 결국은 자결했어요. 언론에서 쫓겨나고. 헤롯은 하나님 충이 먹어서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한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너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 글쎄 네가 못하면 그냥 박수나 보내고 말라니까. 그 사람 할 수 있어서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집을 다 하나님께 드려? 왜 막어? 당신이 집 사줬어? 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것도 주의 종이 막어. 그러지 말라고. 아니, 왜 막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려고 결정한 건데. 아멘. 아니,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려고 그 마음을 줬다고. 과부 두 냅돈 있는 거 전부 다 드렸다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면 지금 박수를 하면서 아, 살아났잖아요. 아니,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주의 종을 주는 거야. 미쳤지. 그걸 왜 막냐고. 그렇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 게 떨어지지 않을 걸 하나님이 계획해놨는데 주의 종들이 그걸 막는다니까요. 성도들 옆에서 친구들이 그걸 막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죄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이 막 피폐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네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 좀 덜 하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오랜히 준비한 걸 줄까? 우리 목사님이 총 갖고 가서 며칠하게 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잡아주는 게 더 많다니까.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바람으로 쓸어다 주면 그 지면에 깔린 걸 믿으시오. 빨리 박수를 하면 깔린다니까. 깔려.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그런 걸 기대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믿는 사람만 박수 쳐봐요. 이건 분명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을 주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지. 우린 이런 거나 줘야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하나님을 방해하니까 너는 차라리 소경이 되는 게 나아. 그러고 나처럼 깨달아. 너는 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아들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못 믿잖아. 그러니까 넌 벙어리가 돼 있는 게 나아. 차라리. 여러분과 내 입술은, 여러분과 내 손과 발은 복되어야 합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돼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세게 한번 쳐봐요. 내가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2014년 12월 30일 날 내 일기장에 보니까 이시대 목사, 너 나처럼 복 받기를 원하니? 네 목사님, 나처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꿈에 적어놔서 얼마 전에 기억났어서 들춰봤더니 2014년 12월 30일이더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복을 받는다고 목사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서. 왜 나한테 그걸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지. 그죠? 너도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복 좀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다 주셨고 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 혹은 내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줘. 아멘. 그게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열심히 하는 자를 도우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으면 열심히 하는 자를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도와. 그것도 상이라고. 방해하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을 도와. 그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올 걸 믿으시면 박수. 그게 나에게 온다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린 물과 맑은 시내구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무릎과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비길 고운 화목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로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원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소리 강한 손에 걸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따라온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 아들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 구부로에서 밤빌리아로 가니까 영 자신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은 안 써요. 교회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계시파야. 계시파. 무슨 파? 계시파 쓰기 어려워요. 계시 받아서 계시대로 움직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일 못해요. 내가 몇 번 당했어요. 어떤 전도사가요, 전사를 보냈어요. 교구로 보낸 거예요. 한 달쯤 됐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랍니다. 그래? 그럼 갔다 와야지. 빨리 기도하고 와. 그래서 보냈어요, 기도원을.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가서. 그래갖고 왜 어디 갔냐? 그리고 아내를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 기도하러 갔다 더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있대 아직도. 기도를 그렇게 오라고 오래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막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신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기다리마. 또 안 내려와. 전화해봐라, 남편한테. 내가 기다린다고. 빨리 교구를 비워뒀으니까.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아내가 그냥 끌당을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그 교구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다녀야 된다고 해서 빨리 내려오라 그래라. 기다렸더니 내려왔어. 근데 내려왔더니 또 교구를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거든요. 넣어줬더니 한 달쯤 전에 또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계시가 자꾸 내려오냐? 또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내려왔거든요. 그 교구를 들어가니까 이번엔 이제 아주 안 들어간다.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야. 걔네가 완전히 뺐어요,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왜? 계시받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조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은 조직의 하나님이에요. 조직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선교 가랍니다. 그럼 목사님 나를 여기다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쓰고 싶은데. 진짜 어떤 조직 안에 딱 들어오면 진짜 계시는 뭐가 계시냐? 윗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계시요. 아멘. 그게 진짜 계시라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자기 멋대로 가버린 거야. 절대로 바울이 이거 안 씁니다. 저도 저런 사람 못 써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 봤잖아, 지난주에. 착하니까 자기 생실 다시 데리고 가지,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럼 데리고 갔다 또 어디서 튈 줄 알고. 지난번에 그놈이 가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하고 자기의 은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바나바가 초청해서 와서 사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를 도울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지, 내가 그 눈치 보고 그 사람 돌볼 사람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러시잖아. 선교 나가는데 늘 신경 써. 제 신경 써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시오? 선교할 사람을 뒤에서 돕고 기도로 착착착착 앞뒤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요한이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은 안 데리고 나가죠. 바울이 이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건 나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 목사님도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은 딱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는 어떻게 하다가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기도하라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는 위에 사역자를 이끄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꼭 그런 일이 있으면 허락을 받고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평신도도 그래요. 평신도. 여러분 중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평신도도 제시 아카데미에 가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와야 돼.
왜? 이건 목사님이 정해놓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집에서 기도하다 너 오늘 제일 시작해서 나가지 마라. 그럼 누가 여기 설교해? 갑자기 누가 하냐고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에 있을 때는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조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물론 형식 안에 있는 내적인 걸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내가 여러분 얘기했죠. 콩알을 원하지만 콩깍지가 없이 콩알을 얻을 수가 없다. 콩깍지는 형식이다. 형식. 외적인 조직 형식. 그 안에 알맹이를 얻는 것이지. 공중에 콩알이 달리지를 못하잖아. 콩껍질 안에 달리지. 그래서 형식이나 어떤 외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거야. 우리 육체 이거는 버릴 거잖아. 그 안에 영혼이 속사람이 있듯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시하지 말고 항상 그런 거를 잘 지킬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 안디옥. 자, 키프로스 섬에 갔어요. 지금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앞에,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그 위에 갈라디아,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아래쪽에 밤빌리아나 비시디 안디옥 그쪽에 쭉 있거든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 거기 있는 지역이에요. 에베소, 라오디게아 다 지금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한 거죠.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대인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선교지에 선교의 장을 마련한 사람도 전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때 흩어진,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 바사의 속국, 메데 바사의 속국, 헬라의 속국, 로마의 속국, 무려 580년이 되는 속국 속에서 전 지구촌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네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그것이 선교의 기초가 됐다고 말이야.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쓰셨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인 데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여러분과 내가 굉장히 귀히 여겨야 합니다. 유대인들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면 박수 나와주세요. 저 사람 시작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그분이 부활하고 그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모두 유대인들이고, 그 사도 처음에 120문도 3,000명에 5,000명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 애들이 퍼졌고 그 퍼진 디아스포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라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잘 봐요. 내가 쭉 읽을 테니까. 자, 사도행전은 어떻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초대교회 때 받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베드로와 어떻게 역사했나. 초대교회 때 집사들과 어떻게 역사했고, 스데반,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역사했고, 바울과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 중점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설교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죠? 고넬주가 가서 설교하잖아요. 우리 스데반의 설교 들었죠? 스데반이 창세로부터 쫙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잘 보면 이 설교 내용이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쫙 13권의 바울 서신이 오늘 이 설교한 내용을 풀어섰다고 보면 돼. 그걸 설명했다고 보면 돼.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그 내용이 뭐예요? 줄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조상의 줄기가 내려오는데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란 그 메시아가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부활시켰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심판대 심판받지 않는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똑같아 내용은. 다만 구성만 달라.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뒤쪽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쪽을. 스데반은 앞쪽을 많이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앞쪽을 유대인답게 하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많이 증거하니까 이방인이 듣기 좋은 요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그 요즘 얘기예요.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라 한 거를 했는데 이 바울은 다윗에게서 딱 끊어버렸어. 그 뒷얘기는 안 해. 그리고 예수 얘기를 들어가서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썼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뒤에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 그때는 자기가 변화된 내용을 간증을 많이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다가 그래서 깨졌다는 얘기를 간증을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방 나라에 가서 정상적인 이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좀 설교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안디옥은 바울이 파송된 안디옥 교회는 다메섹 위에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저 터키 지방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다른 이름이야. 다른 곳.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출애굽시킨 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너희 소행을 참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끌어낸 겁니다.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에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사사시대 지나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호수아 시대하고 사사시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너희 조상들이 쭉 내려오다가 사울 왕을 세웠는데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내 마음에 합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일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지금 말하려고 설교하는 거죠. 그다음 그 오시는 앞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듯 풀기도 감당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말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리마대 요새의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120문도 500문도 앞에서 40일 동안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누가? 그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까 그들이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얘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오늘 너를 아들이라 너는 저에게 입맞추라는 그 아들을 예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 시편 63편인가 나오죠.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는 썩음 당치 않는, 그래서 부활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이미 썩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다윗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죽었다 사신 예수를 가르쳐 한 말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나니 예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입을 수가 없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 것이요 박수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가 탁탁 돼요. 근데 바울이 한 건 조금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 여태서 따닥따닥 예수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영감돼서 나온 거거든요. 인스피레이션, 영감돼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묻어나오는 거라고. 오늘 이 교육 내용이 이 시대 목사를 지금 묻어서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설교는 주의 종의 영성과 인격과 지식이 다 묻어나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설교가 주의 종의 영성이 묻어나가고 인성이 묻어나간다고. 설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 인성, 지성이 묻어나온다고 같이.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거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 쓴 거죠. 누가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에스라를 통하여 그렇게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감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의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같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서신서를 보면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건 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되게 쉽게 썼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은 그러시대 쉬운 설교, 어려운 설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더 잘하는 거지. 그죠? 내가요 목사가 된 다음에 얼마나 책을 내가 많이 받겠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는 다 그러거든요. 모르니까 책을 엄청나게 봐요. 다른 목사님들 우리나라 잘 나간다는, 저 미국에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 설교 다 갖다 듣고 그걸 안 들으면 발전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걸 들으면요 그걸 그대로 막 써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님들,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이라든가 뭐 김기동 목사님이라든가 세계적인 막 김상원 목사님이라든가 윤석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큰 목사님들이 많아요.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 우회지만 내가 왜 우회인지 가르쳐 줄게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쫙 듣고 책들을 봤어요. 그분들은 다 책을 썼었어요. 근데요 그분들 책 보고 그분들 설교 듣고 건질 게 없어. 뭐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쉬워. 뭔 책을 그렇게 쉽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건질 게 없어. 설교를 들어도 아주 쉬운 얘기만 해. 나 그래서 뭐 이렇게 싱겁냐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를 크게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좀 중간 정도 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 설교집을 보면 건질 게 많아. 배울 게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은 큰 목회를 못하거든. 근데 목사님이 답을 나한테 알려주셨어. 목사님이 설교는 누구나 알아들어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을 수 있다. 똑똑한 사람만 알아들으면 똑똑한 사람만 와야 되잖아. 그러면 똑똑한 사람도 알아듣고
안 똑똑한 사람도 알아들으려면 쉽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 가끔 내 설교는 아주 쉬워, 근데 행동하기가 어려워.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정말 큰 목사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쉬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설교는요 간단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탁월하셔. 그런 부분에 깜짝깜짝 놀래. 나는 설교 듣다가 저건 저렇게 설교하는 건데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렵게 설교했구나 그런 적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쉽게 설교를 하셔. 그거를 가끔가다 내가 수요예배 설교하거나 주일날 2부예배 설교하면 그걸 들으셔요. 수요예배 설교하는 건 기도해서 들으시고, 주일날 2부 설교하면 집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3부 나오시기 전에 얘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그러고 이제 보시는가 봐. 그럼 3부에 나와서 그걸 하시는 적이 있어. 잠깐 내가 설교한 걸 아무도 모르지, 나만 알지. 이제 2부 다 사람들 갖고. 근데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설교했나, 내가 2부 때 그거를 왜 그렇게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쉽게 설교하죠. 비유로 탁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내가 쭉 읽었어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느낌이 쉽게 탁 와서 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로마서부터 쫙 히브리서까지 풀어서 써놨어. 좀 더 자세하게. 그게 서신서예요. 13 서신서.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 여기서 중요한 건 39절 40절이에요. 자 보세요. 38절 볼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힘입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핵심. 이 사람을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어. 왜? 그걸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일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율법으로 행위로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이런 거 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박수로 나와서 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거죠.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라, 다음 안식일에 또 전해다오, 비시대 안독에서 그런 겁니다 하더라.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거예요.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같이 가니까 거기서 또 반대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비시대 안독가 설교를 했더니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속이 발칵 뒤집힌 거야. 야, 유대 땅에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친다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 뒤에 가니까 그냥 매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치기가 나서 이걸 또 못 보는 거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 한쪽에서는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6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거기 잘 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소동하고 와서 복음을 듣는데 한쪽에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너희들이 망하는지를 가르쳤다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고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어떻게 하기로? 자처했다는 거야. 우린 그거 안 받아. 우리 구원 필요 없어.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해서 너희가 거절함으로 스스로 자처한 거야. 구원받지 않기로. 그랬더니 이방인으로 향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이미 내가 듣긴 들었어. 너희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 다음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믿는 은혜를 준 거 믿으시면 박수 하면서 막 믿는 은혜를 줬다. 내가 자처하면, 구원을 받지 않기로 자처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기로 자처해. 난 그 필요 없다는 거야. 난 부자가 싫어. 나는 그냥 가난한 애들 좋아하고 자처하니까 가난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 영생을 안 얻기로 자처를 하는 거야. 나는 하늘 나가서 상 안 받아도 돼. 나는 왕권 안 얻어도 자처하니까 넌 그렇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그런 그걸 주냐? 어떤 자에게 왕권을 주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 나 능력 그거 귀신 안 쫓아도 돼. 자처하니까 하나님 안 하지. 요새 뭐 개콘에 보니까 난 하라 그러면 안 하지. 뭐 그런 거 있대. 응? 개콘 안 봐요? 개콘 볼 시간이 없지. 뭐 거꾸린가 삐뚤인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안 한다고. 자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자처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영생 얻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왕권을 누릴 걸 자처하기를 원하시면 박수를 하면서 왕권을 누릴 걸 자처를 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나는 12지파를 다스려야 되겠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자처하는 거야. 자기는 12지파를 다스리겠다고 계속 자처하셔. 그럼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야. 떠나지 않고. 근데 여기는 너희가 구원받지 않기로 자처하니까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으로 갔더니 이방인들이 기뻐 받아들이니까 그네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은혜를 준다는 거지. 자처하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해야 돼. 제가 어디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냥 막 남편은 좋아서 그러는데 아내가 옆에서 뭐랄 줄 알아요?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이래. 그래서 왜 그만하래? 이거면 충분했다. 나중에 그냥 골치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된대. 이거만 가져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자식들 다 넘겨줄 수 있대. 그래. 권사님이 그러시면 하나님 거기까지만 해. 오케이. 왜? 당신 자처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놓고 다 했는데 당신이 여기까지만 원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기서도 안 할 거야. 예? 당신이 지금 자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더 크게 해서 지금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해요. 왜? 교회 줘야지, 교육관 줘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박수 안 쳐? 난 나보고 하나님께 1,000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1,000억 주세요.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교육관 하나 짓게 1,000억 달라고 그랬어. 난 교육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교육관 달라고요. 진짜네 하나님께 1,000억 달라고 그랬어요. 애들 교육관 하나 지어준다고. 난 교회에서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 우리 꼬맹이들. 교회 옆에다가 큰 빌딩 하나 사놓으면 마음대로 나가서 뛰잖아. 춥네 덥네 안 하지. 쥐새끼가 있네 없네 안 하잖아. 체육관에.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처하세요? 달라고 그러지. 부자가 되게 자처하세요. 부자가 되게 자처하라고. 난 이거로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응? 난 30년을 더 뛰어야 돼요 하나님. 30년을 잘라주세요. 자처하시잖아. 어? 남들이 비웃든 말든. 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장로는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100개 세우고 기업을 딸들에게 넘겨주고 교회를 1,000개 세우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해요? 당장 나 먹고 살 거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거 있으면 다 해요?
아니 하나님이 문 열어줬을 때 받아야지. 네 그랬어요. 하나님 문 열어줬을 때 받아? 하나님은 줄 때 받으라고. 왜 아멘 안 해? 하나님은 줄 때 받으라고. 은혜도 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줄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은 받는 자에게 더 주는 거면 빨리 받는 자에게 더 주는 거야. 글쎄 내가 얘 발을 씻기려고 그러는데 얘가 발 씻기지 말래. 그럼 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얘를 뭘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 그럼 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받고 발을 씻어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받을지 안 받을지? 받겠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주는 대로 다 받는다고 그래. 우주를 줘도 받는다고 얘기해. 우주를 줘도 받는다고 말하셔. 아니 뭐 입이 없어서 못 받아요? 은행에 통장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그걸 들고 있어야 돼. 돈을. 하나님 축복할 때 받아야지. 하나님 주실 때 받아야지. 나중에 안 줄 때 울고 불고 왜 그래요? 활짝 열렸을 때 마음껏 받아야지.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영혼을 보내줄 때 더 많이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됐어요 하면 하나님 스탑이에요. 내가 자처했기 때문에 스탑인 거예요. 자처했기 때문에. 이거면 됐어요. 오케이 너 거기까지만 해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월하지 않는다니까. 아버지 내 재산 내놔요. 나가서 내가 따라갈게. 오케이 네가 그랬으니까 당자한테 주는 거예요. 지가 자처했으니까. 아버지보다 자기가 독립해서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앞에 있으면 아버지가 다 질 건 줄을 몰라. 자기가 독립해서 얼마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가서 망했지. 그게 또 들어오겠다니까 또 받아주잖아요. 지가 자처하는 대로 해준다고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그렇게 됐고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긴 야곱은 왜 성공했냐? 지가 자처해서 그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니까 귀히 여기는 자의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니까 망령된 자의 결과를 얻었다고 히브리 기자에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처하니까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네들에게 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받아들이니까 온 성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자는 싹 예수를 믿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날 그랬어요. 그분한테 우주를 줘도 받는다고 말씀하셔 그랬어요. 뭘 줘도?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여러분. 그럼 교회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육관 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냐고요? 맘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이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나이에는 모든 꿈꾸는 거 다 할 수 있어. 꿈을 못 꿔서 못해. 여러분 나이에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꿈을 못 꿔서 못하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꿈꿀 수 있는 건 다 해. 아멘. 좀 크게 해봐. 그렇게 자처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자처하면 하나님 도와주신. 지금 그렇게 썼잖아 여기. 너희가 은혜를 받지 않기로 자처하며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방에 갔더니 그네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니 거기 하나님 은혜를 쏟아붓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가 부유케 하기를 원치 않아. 나는 그냥 이걸로 만족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그래 너 자처해서 그렇게 살아. 난 싫어요. 난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자처했으니까 거기다 쏟아부어주는 거야. 여러분 10달 가진 자가 한 달이라도 뺏어준 거 사양 안 한 거면 빨리 박수. 사양 안 했어. 사양 안 했다고. 난 많으니까 그 사람 주라고. 그래서 아유 내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띄어서 저 사람 줘. 사양 안 했다고. 주니까 그냥 마지못해 차고 받잖아요. 만약에 10달란트 가진 자가 나는 많으니까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사양해봐요. 하나님 그래? 알았어. 다 4달란트 나간 자 너 줘. 그럼 너 가져. 왜? 자초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떠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초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주를 위해서 하자고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부자가 되자고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건강하자고 말이에요. 난 아파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처하니까 아프게 두죠 그냥. 난 아픈 거 싫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걸 자처하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저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땅히 먼저 전할 건데 지들이 싫어하잖아. 반대하고 와서 비방하고.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거야. 너희가 싫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 주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쓰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못할 일 진짜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100%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을 돕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뒤에 계셔. 하나님은 네가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고 약속한 거 믿으시고 박수를 하세요. 내가 들린 대로 행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올라 차라리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라고. 나쁜 말 하지 마. 현실대로 말하지 마. 기대대로 말하고 사람한테. 현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기대대로 말하고 살으라고. 현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기대대로 말하고 살라고. 어떻게 말하고 살라고요? 기대대로 말하고 살라고. 내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말을 해야지. 현실이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을 말하는 거지. 글쎄 사실은 그래도 그 말을 하지 마. 지금 죽겠어요. 뭐가 죽겠어? 지금 죽게 생겼지. 그건 현실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살겠다고 말해야지. 그래 살게 해주지 하나님이. 응? 저는 우리 밥이라고 말해야 밥을 주지. 우리 메뚜기 같다는 게 메뚜기처럼 만드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네가 그런 것은 왜 그러냐? 네가 자처했다고 말이야. 지금 네 모습은 왜 그러냐? 네가 자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거라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되시기를 자처하셨어. 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처하셨다고. 다른 사람 다 비웃었어. 그래도 자처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신 걸 믿으시고 박수령 하나 더 했어요. 그 역사 일어난 거라고.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